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되세요?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이것도 다 녹화가 됩니다. 예, 사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리얼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확신해야 될 5가지 사실인데 5가지 확신이죠. 쉽게 얘기하면 5가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조금요 더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5가지 확신은 뭐냐면은 5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체험돼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맛보아야 알지어다 그랬는데 그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요. 다 구원을 체험한다는 거는 구원을 체험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구원을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한다는 거, 맛본다는 건 뭔지 기도응답을 맛보고 성령인도 받고 뭐 사제의 확신 이런 거 다 누리기 위해서 근데 이 체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먼저 던져보면 소스, 근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요 믿음에 의해서 체험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죠. 들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5가지 확신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확인된 말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떻게 이제 체험이 되냐면 제가 확인이 되고 확인된 게 반복이 되니까 확신이 되더라고요. 확신은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확신이 오려면 그 확신이 될 만한 여러분의 언약을 잡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언약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언약을 잡을 때 그냥 언약을 잡으면 안 되고 이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언약을 많이 잡아요. 여기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 아닙니다. 이거 자꾸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 내게 내 현장에 원하시는 거 요거 잡으셔야 돼요. 요거 잡고 요걸 잡고 언약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체험이 되고 응답이 돼요. 자꾸 우리는 중심축이 자꾸 나거든요. 육신적인 거거든요.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응답은 누구든지 받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제가 이해를 드리면 예를 들어 여러분 전도하려는 가족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런 말씀 붙잡고 분명히요 고린도서 4장 4절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붙잡고 흑암을 꺾으면서 강한 자 결박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변화가 안 돼. 그럼 말씀이 성취가 안 돼. 그럼 약간 불신앙이 음불이 생기잖아요. 맞죠? 은근한 불신앙. 이게 생겨갖고 뭐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응답이 안 되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도 여러분 손에 없어요. 그죠? 전도되는 거 여러분이 원할 때 됩니까? 아니에요. 불신자 내가 원할 때 붙이셨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원하시는 건 주도권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겁니다. 자꾸 주인자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안 되는 것은 오히려 더 완전히 100% 하나님께 맡겨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은근히 내가 하려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되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세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자신 좀 많이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응답이 안 온다? 아니에요. 사실은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은근한 불신앙에 뭔가 하나님이 온전히 안 붙잡혀지는 내 상태 때문에 안 되는 걸 수도 있다니까요. 그 결국에는 여러분 남에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바꾸시려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더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순절 날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 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이 그 날이 되게 없어서, 오늘이 그 때가 되게 없어서, 이 장소가 그 장소가 되게 없어서, 오늘 일이 그 일이 되게 없어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내 주도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주도권의 날이 되게 없어서. 유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주도권을 나에게 두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는 내 생각, 마음, 오장, 육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바꾸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도권을 나에게 두지 마세요. 그러면 응답받아요.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몇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의심이나 확실히 믿지 못하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 오전에 얘기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은근한 그런 불신앙들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나를 자세히 보라. 오전 강단에도 얘기했는데 이 자세히 보라라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 자세히 보시면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5가지 확신 중에 이 구원의 확신인데, 사실 구원의 확신이 진짜 믿어지는 건 제가 봤을 때는요 제일 나중에 오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의심하고 안 믿죠. 왜냐? 당장에 내가 응답이 안 오니까, 당장의 증거가 안 오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당장의 응답이 오고 안 오고 또 결국 내 기준이잖아요. 맞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 기준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도 영접할 때 받았는데, 이 영접이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것도 은혜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냐 생각해보면 내가 잘해갖고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믿은 거지.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 뭐 한마디로 쓸게요. 끝이에요. 끝. 완전한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하에 들어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아요. 멸망받지 않아요. 예전엔 멸망의 자식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 다 받을 수 있도록, 원래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 예수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 요한복음 10장 이런 말씀. 저희 요한복음 10장이나 여기 15장, 여기 10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7절부터 30절, 15장 1절부터 16절, 특히 이런 데 말씀들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그리고 친구, 우리 성경엔 자녀, 이런 이제 관계로 되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딱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건 책임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내가 자녀 됐으면 하나님 나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책임지소 이러면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지시소 하고 완전히 맡겨버리면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난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뭐 증거가 이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 딱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구원 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도 성깔이 좀 더러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은근히 불신앙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뭔가 응답받고 싶은데 빨리빨리 안 되고, 뭔가 내가 자꾸 영적 문제에 막 시달리고 이러니까요, 자꾸 이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 응답 중에 제일 좋은 응답은요,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확한 나를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혹시 연약하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 그 5가지 확신은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항상 누려야 될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보면 이 2번째부터 5번째까지가 같이 오면서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2번째 뭡니까? 동행. 아니,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의 확신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일곱 별을 손에 쥐고 교회 사이로 다닌다. 7등대 사이로 다니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시고 완전히요, 천군 천사 보내서 완전히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마. 한마디 짱돌 굴리지 마.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짱돌 굴리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요,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때론 기도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주겠다. 답을 주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답을 주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동행 제대로 맛을 보려면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저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잖아요.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붙잡고 예수 주인 시인하고 말씀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주님 믿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세요. 이거는 맛을 봐야지만 아는 거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저는 이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요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뭘 달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우리가 달라 기도 해야 됩니다. 이 달라 기도 달라 기도? 달라 기도, 이거 간구라 합니다. 근데 간구 하세요. 근데 간구를요 필요한 것만 하시면 돼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됩니다.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간구 기도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간구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세요. 근데 그거를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간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했어요. 학업에 응답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학업이 하나님의 학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학업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몇 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달라 기도. 어떤 응답 주세요. 내가 정해놨어. 내가 목표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거 잡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했는데 그 중심축이 좀 바뀐 거죠. 똑같이 간구를 하더라도 중심축이 하나님과 맞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최승훈 목사님이 뭐 비자 뭐 이런 것들 뭐 낼 때 뭐 우리 최신강 목사님 뭐 미국 갈 때 뭐 이런 것들 막 기도하셨는데 응답 많이 왔잖아요. 그것도 간구 기도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요 향연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 앞에 쏟아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되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보좌 앞에 갔다가 시간표에 딱 맞게 하나님 계획에 맞게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막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뭐예요?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고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근데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네 생각하고 틀리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요 우리는 우리 계산 때리는데, 저는 여태까지 제 계산보다 넘어서는 응답이 오거나
다른 응답으로 왔지 하나님이요 제 계산 때리는 것대로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확실히 느꼈어요. 그냥 계산 때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자. 제가요 진짜요 하나님 뜻에 맞는 건 바로바로 응답을 많이 주세요. 뭐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요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제일 좋은 기도가 이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나라 기도거든요. 나라. 달라 기도도 있고 나라 기도도 있고. 자, 근데 이 나라 기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통치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것, 현장에 임하는 것, 모든 곳에 임하는 것. 이 나라라는 거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나라는 누가 임하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아는 사람에게 임해요. 성령 역사가 뭔지 아는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거 놓고 많이 묵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기도응답은요 정확하게 온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영적 과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기도를 할 때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응답이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게 응답이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자, 용서, 받은 확신. 사람들이 자꾸요 이 사죄, 이 확신이 없어요. 이 확신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이 용서받은 확신이 없으면요 사람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네. 용서받은 확신이 없으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요 시달려요. 특히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이게 제일 많죠. 율법에 시달립니다.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이런 건. 여러분 사죄 확신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 시편 66편 18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떠난 상태. 다시 말하면 나 상태. 이 나 상태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아요. 기도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응답이 빨리 안 오는 이유 중에 요것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심에 내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나중심이라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깨달아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을 입각해서 자세히 보라니까요. 내가요 나는 기도할 때 왜 응답이 빨리 안 오지? 아 이게 죄악이구나. 아 이게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주님이 맡겨지면요 평안하고요. 맡겨지면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맡김이라는 것이 내가 다 맡겼냐, 그러니까 99.9%도 아니고 100% 맡겼냐 아닌가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다 인본지 하나도 쓰지 말고 다 맡기셔야 돼요. 100%. 그러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죄의 확신 딱 할 때도 왜 안 될까요? 이런 것들에서 좀 단서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분명히 우리가 살다가 실수한 거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실수는 뭐라고요? 자백하래요.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깨끗하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피로써 우리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 분명히 예수의 피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건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게 사죄의 확신에서 좀 사죄의 확신이 잘 안 드시는 분은 로마서 제가 말씀드리는 7장 8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네.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좋습니다. 율법에 시달렸던 분이 굉장히 해방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저 로마서 7장 8장에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 은혜 필요하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공로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가 우리에게 또 은혜고요. 다른 의미에서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죄조차도 발판 삼아서 전도의 방향으로 쓰고자 하신다. 그래서 이런 확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확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반드시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만주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핍박 시대, 초대교회 로마 시대가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 약해졌는가? 여기 뭐예요? 복음이 진 적이 없다. 교회는 승리한다. 아무도 교회를 짓밟을 사람이 없다. 교회가요 굉장히 핍박받았어요. 핍박 시대가 있었는데 핍박 때 승리했다니까요. 왜 승리했습니까? 핍박 때요 오히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더 붙잡고 그때 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는요 핍박받는 시대가 더 힘있는 시대였습니다. 항상. 지금은 너무 편하죠.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핍박 시대를 준비하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진짜를 만드시려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시대가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말씀으로 끝나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7절. 네. 우리가요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왜 넉넉히 이깁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요. 그 주님이 뭐라 했냐? 문제가 오면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대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근데 혹시 감당 못할 거면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것만 주시고 감당 못할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피할 길도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 목사님이 이게 가끔 설교하다가 우리 한상동 목사님 얘기 아마 였던 것 같은데, 예. 이게 뭐 우리 또 그리고 그 당시 일제 시대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했던 기도가 있대요. 고신 측 목사님들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냐면은 그때 산순교 하신 목사님들이 하나님 뭐 순사들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 만나거나,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딱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데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순사를 만나게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잡힌다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되게 성경적인 기도를 하셨죠. 제가 되게 많이 은혜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죽었지만 승리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승리했죠. 결국엔 그런 명맥이 이어 나가서 우리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족한테요 요걸 씹어야 돼요. 세 가족들이 거의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 말씀 거의 체험 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데 곳곳에 나온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말씀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서 나의 응답을 만드신 거예요. 나의 응답, 나의 체험, 나의 증거. 체험이라 그래도 사실 말씀이 맞구나, 말씀대로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확신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계속 메시지 올리고 인도 받겠습니다.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 잡고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응답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면 됩니다. 날마다 확신 가질 수 있을 만한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고 또 이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 세 가족에게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